오늘은 24주 차 말씀 보겠습니다. 24주 차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굳게 결심함을 보노라. 본문 룻기 1장 12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그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온 얘기인데 나오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족이 어디로 가세요?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동편에 있던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아들들이 결혼을 다 했어요. 하나 오르바라는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받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아버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또 아들 둘 다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식구가 살다가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셋이 남은 거예요. 과부된 시어머니와 과부된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큰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혹시 어렵다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혹시 이런 벌을 받았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고난이라는 게 무슨 벌 때문만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어떤 공경을 만나게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지어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이방 땅에 갔는데 남편도 거기서 죽고 아들 둘도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거기 남아 있을 걸. 흉년이고 어렵더라도 그냥 거기 있을 걸. 이 생각, 이 후회가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면, 이런 고난을 만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걸 하는 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서 이런 고난이 있나? 이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기 어려우나? 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잘 살려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데 본인이 신앙에서 멀어진 것 같을 때 당하게 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 마음이 더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운 거지. 속기 말해서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면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벌을 받은 거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어떻게 돼?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지금 그러고 있죠.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결국 회복하실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건 간에 그런 나를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표현이 그렇지만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내가 잘못을 했건 무슨 낙심이 됐건 고난을 당하든 결국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뻔뻔해도 상관없어요. 염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염치 아까 뭐 나아만 얘기도 나왔지만 자존심, 염치, 체면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겸비하게 찾는 것,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사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참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든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참 신앙 아닙니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정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오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비록 처음에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났고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은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이스라엘처럼 무슨 밖에 뭐 어떤 그 뭐 윤리, 정결함, 뭐 삶의 이런 거가 희박한 나라예요. 남편들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재혼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 거리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그 당시 뭐 법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경제적으로 또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오미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언제 아들 낳아서 너희들에게 또 후사를 이어주겠느냐.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 쫙 찾아라. 나는 갈 거니까 너희들 괜히 나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아예 나오미도 벌써 나오미의 마음 자체도 굉장히 그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데 이 며느리들 둘 보세요. 아니라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 가식적인 울음 울었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룻기 설교할 때 뭐 이런 효부가 되라 뭐 그러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초점을 하나만 아는 거죠. 하나 봐야 될 거는 나오미가 굉장히 훌륭한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도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가부장적 사회라는 건 뭐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얘기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남성 중심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성끼리 권력 다툼 내지는 뭔가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근데 요즘은 좀 덜하죠. 며느리들 갑자기 입김이 세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눈치도 봐야 되고 며느리 집 함부로 그냥 갔다가는 그냥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하니까 아파트 이름도 못 찾아오는 이름으로 막 길게 만들어 놓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좀 며느리 뭐 그 권리가 신장이 돼서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도 보면 그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 고부 갈등이 그만큼 이제 힘들었던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시대가. 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더하면 더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도 아니고 둘 다 이렇게 과부가 됐고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생 고생이죠.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거기 가면 뭐 자기 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시어머니 봉양하느라고 고생할 텐데 그걸 따라 나서겠다고 둘이 이런 걸 보면 나오미는 분명히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심정으로 오히려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잘했는지도 모르죠. 더 온유하게, 더 믿음으로, 더 사랑으로 아마 이렇게 해줬던 여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결국 나오미가 가진 신앙의 영향력이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영향력이 단순히 인간적인 정을 떼기 힘들어서 뭐 따라왔게 오려고 했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돌아서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길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죽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룻을 보면은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가 너무 인간적으로 좋기 때문에 못 떠나겠다 그거 아닙니다. 16절 딱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 텐데 여기까지 보면 그냥 인간적인 딱 그 아주 정으로 보여요. 근데 그 뒤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뭐 여기까지도 그래요. 자,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룻은 지금 단지 어머니가 너무 좋고 어머니 있는 고향을 가보고 싶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대상을 이제 모압에 있는 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맞죠? 그걸 가지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룻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러나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거고, 또 그랬을 때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믿기로, 그럼 나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결단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어머니랑 헤어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가서 하나님 섬기겠지만 나는 여기 혼자 이방 땅에서 이방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쉽지 않은 얘기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재혼을 하더라도 이방 남자랑 재혼할 텐데 안 돼. 이렇게 될 때는 룻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그 땅으로 가겠다.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것이 고생이고 정말 더 힘든 인생의 고충을 겪고 설령 그 가다가 내 인생 더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믿겠다. 내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 나 따르겠다. 이건 신앙의 결단이에요. 뭐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 더 고생이고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재혼하기도 힘들지 모릅니다. 아무 보장된 건 없어요. 나오미도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고향 땅에 뭐 집이라도 한 채 있거나 뭐 좋은 거 뭐 금은보화라도 갖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어려워서 떠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봤자 통장에 잔고 잔고 하나 없는 가정인데 그거 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이제는 신앙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따라 나선 것이다.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막 족보에 올려줘요. 그냥 아기만 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그 길 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 다윗의 조상, 또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후손이 다윗이 되고 또 메시아까지 나오기까지 예수님의 이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그 여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기생 나압이 있었고 이 룻이 있었고 이방 여인들 중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해볼게요.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 그랬고, 신앙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그랬고, 또 신앙은 결단한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그리스에 한 현인이 있었는데 제자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 현인에게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씩 좀 알려주십시오. 이랬더래요.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 스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장 쉬운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이렇게 10번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했대.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해보시면 한 10번.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이거를 1년 동안 매일 하는 일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은 이걸 10번 흔드는데 어려운 거는 이거를 1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웃었대요. 농담인 줄 알고. 아이고 참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스승이 해보면 알 거다. 내일부터 한번 해봐라. 이랬답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다음날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이제 대자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었대. 하고 있다고. 그래 지나가는데 한 달이 지나가고 지금도 매일 아침 손을 흔드는 애들이 있냐 했더니 70%만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을 때 그 스승의 말대로 손을 계속 흔들고 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남았더래요. 이 사람이 일화로는 내려오는 일화로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있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을 하루만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일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했다며 하는 거죠. 결심하는 거 하루 동안 하는 거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일주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끝까지 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힘들어요. 지루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거. 하루는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근데 매일 하는 거. 저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그 성심 성당 이런 거 아니 뭐야 그 뭐 이름 뭡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 지금도 쌓고 있다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가우디가 그 옛날에 그 짓기 시작한 걸 지금도 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한 장 한 장 쌓는 거 한 층 쌓는 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끝까지 쌓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신앙은 매일같이 이렇게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쌓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구역 모임, 공과 모임은 상반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다음 주는 그거가 있죠. 우리가 구역 연합 전도가 있어서 따로 공부는 안 모일 것이고 그 다음 주가 뭐입니까? 구역 연합 예배로 종강이죠. 그러면 구역장 모임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잘 구역도 하셔서 상반기 마무리하시고 끝나서 좋으신 건지 아쉬워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은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상반기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연합 예배까지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역장 공부 모이게 하시고 또 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하실 때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역을 돌보느라고 놓쳤던 삶의 자리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건강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결단한 신앙을 끝까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를 다 인간이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늘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살아가며 주시는 평안을 주시며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뢰어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구역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식구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늘 순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의 여정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